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그 귀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저는 말씀을 가지고 하인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출신을 대해서 비웃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존경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처럼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위해 사셨고 훌륭한 의사가 되실 수도 있었고 또 유대의 정치 지도자가 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오직 한 길만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고 함께 일하셨고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목숨까지 내어주신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다들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만 저는 오늘 하인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부탁을 들은 하인들은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은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 이 가나의 하인들처럼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내가 있는 곳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얼마만큼 우리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 하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 살펴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작은 순종해 주시는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 항아리 6통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자 하인들은 항아리 아기까지 채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항아리 끝까지 채워라, 아기까지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인들은 채웠어요. 물을 아기까지 채웠단 말입니다. 뭐 어떻게 물을 채울까요? 이것을 어디에 쓰실 건가요? 아니면 포도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물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작은 일을 하면서도 너무 많은 불만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근데 작고 크고 이걸 떠나서 그냥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그냥 하인들처럼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뭐 무슨 CF 말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머니의 마리아의 따뜻한 믿음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하인들의 순수하고 충성스러운 믿음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물을 채우라라는 말에 아기까지 채우는 것을 저는 충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저한테 좀 크게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그냥 요즘 너무 삭막한 것 같아요. 따지고 계산하고 일하는데 여유가 없고 각박하고 좀 너무나 살벌한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어디든 간에 그냥 우리가 물을 채우라고 하면 그냥 말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물을 채우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반응이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기에 좋아질 정도로만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적당히, 이런 사람들에겐 기적도 적당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는 척만 하는 거죠. 물통을 들고 왔다 갔다 조금 채우다 마는 척. 이런 사람이 아예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온 하인처럼 조용히 아무 말 안 하고 아기까지 채웠을 때 이런 저는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물을 아기까지 채워주는 믿음을 보여줬던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 했을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또 물을 떠서 가져다 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거 쉽습니다. 그냥 갈등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면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왜? 포도주가 아니니까, 술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손을 씻거나 뭐 세수하는 거나 그런 물을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 줄 수 있어요. 물이니까. 근데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술을 갖다 주라는, 포도주를 갖다 주라는 건데 하인들은 알잖아요. 이게 물이라는 것을. 근데 그 물을 아무 말 없이 갈등하지 아니하고 갖다 줬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많은 갈등을 하게 되죠. 이성과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저앉은 이유가 뭘까? 내 생각과 다르면 주저앉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 어떻게 보면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정서에 맞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하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경험하는 작은 세계 안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동원 하인처럼 그냥 이성에 맞지 않아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찬란하고 복된 미래가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포도주를 먹어본 이 사람들은 몰라. 이게 물인 줄 몰랐던 거죠.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이 신선한 포도주에 감동해서 신랑을 부르는.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인들의 모습을 좀 상상해 봤어요. 얼마나 흐뭇할까. 그 기적에 자기들이 쓰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흐뭇하게 웃고 감동을 했을까.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물을 도로 퍼다 줄 바에 왜 항아리에 넣었다 퍼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믿음의 과정이거든요. 물을 붓고 다시 퍼내고. 근데 그 물을 들고 하인들이 연회장 앞에 갔을 때 그 과정은 알 수 없지만
그 뭐를 먹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맛있는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알 수 없는 시간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나고 보면 다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차를 타고 이제 신방학 마치고 예배 마치고 퇴근하다가 이제 저희 동네 가면 약간 이제 언덕길이 있거든요. 이제 터널 지나 언덕길 내려가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앞뒤로 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희한하게도. 근데 옆에 택시 기사분이 지나가면서 빵빵빵빵 거리면서 그 앞바퀴에서 연기가 나는데 브레이크 나간 것 같다고. 브레이크 오일이 터진 것 같다고. 그리고 그분이 알려주는 대로 핸드브레이크를 걸고, 근데 마침 또 이쪽으로도 지나가는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유턴을 해갖고 그냥 세워놓고 이제 레카차를 불러서 정비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참 동안 앉아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브레이크가 안 들으니까 언덕 내리막길이었고, 근데 저는 그건 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구나. 그래서 막 그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기도를 안 했어요. 왜 마침 그때 앞뒤로 다 차가 없었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지나가던 그 택시 기사분이 도움을 줬을까? 전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적은 알 수 없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고 순종하니까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기적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리하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도원 하인들이 연회장에서 그걸 보고 너무나 흐뭇하게 웃고 있지 않았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포도주 맛을 본 사람은 아주 큰 일을 못합니다. 근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인들이 얼마나, 이후에 이 하인들의 삶에 대해서 나오진 않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체험적인 간증이 있어야, 체험적인 신앙이 많아야 그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고 내 삶의 본질이 변화되는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승리하게 하는 힘이 바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물로, 예수님은 포도주를 변화시켰던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상상하지 못한 그 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의 의미와 기적을 베풀기 위한 믿음의 순종의 비밀과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기적과 축복, 그리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의 감동,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바로 축복의 자리요, 내가 가는 곳이 바로 기적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또한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처음 표적을 가나에서 베풀었을 때 가장 감동한 사람들은 연회장과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자기의 영광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이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면, 그렇죠? 많은 기적과 많은 걸 체험해도 예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했을 거예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는, 축복은 내가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믿고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물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믿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왜? 이미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거든요. 야, 넌 해봐도 안 돼. 야, 이번에 넌 망할 거야. 예. 너는 어떻게 해서도 안 될 거야 라고 계속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속임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속임에 속지 마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동행할 때 잘 될 줄 믿습니다. 또 사업하신 분은 사업이 성공하고, 또 이번에 수능시험 봤는데 수능시험 본 모든 친구들이 다 대학에 합격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죠? 열어놓은데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발 내딛기가 참 쉽지 않죠. 믿음으로 내딛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말없이 바라보면서 묵묵히 순종하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십시오. 내 뜻과 내 생각과 안 맞아도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어요. 군대 가면 그냥 해 그러면 다 하잖아요. 무조건 토를 달지 않잖아요. 토 달면 혼나니까. 근데 토 달지 않고 하다 보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순종 안 하면 힘들어요. 저도 주혜종으로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참 마음이 모든 주혜종님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갈등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한 2번 도망 다녔거든요. 도망 다니고 얻어맞고 좀 빨리 왔어요. 왜? 더 얻어맞기 싫으니까. 네, 뭐 저 같은 경우 뭐 특수한 경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하인들의 믿음처럼 아무 말 없이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없이 묵묵히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